예, 오늘은 6기 이제 41장으로 들어갑니다. 예, 6기 41장은 장절이 꽤 긴데 우선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오늘 이걸 다 못 나누게 되면 오늘 한 그 세 타임을 해서라도 이 하루에 이걸 다 마치고 해서 다음 주까지는 6기를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6기는 책자가 4권으로 이렇게 잘랐는데 인쇄소에 맡겼기 때문에 10권씩만 인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한 지를 사면은 4권이고 대략 뭐 이제 이건 짐작입니다. 한 권당 페이지 수가 내가 이제 가늠을 해볼 때 한 8,000원에서 10,000원 그 사이일 거다 생각해서 뭐 전체적으로 한 질에 40,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기만 읽어도 성경 전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일단 이 욥기 41장을 전체를 읽겠습니다. 34절까지입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탄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괄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고려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등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힘이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서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보릿개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여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기 41장 40장에서는 베헤못, 하마로도 볼 수 있는 베헤못을 들어서 욥을 지금 설득하시는 중이었고, 41장에서는 리보야탄을 들어서 욥을 지금 설득하시는 그런 문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건 시가이기 때문에 히브리 문학의 그 시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깊은 속뜻을 다 함유하고 있어서 그냥 문장을 휙 읽어가지고서는 전체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없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네가 낚시로 리보야탄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낚시질하는 이제 낚시꾼으로 욥을 비유를 하시고 계셔요. 그 리보야탄이라는 용어 이가 있고 나나주에 보면 악어로도 볼 수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베헤못이라고 하는 그 40장 15절에 베헤못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하마로도 볼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헤못이나 리오야탄이라는 용어는 세상에 있는 짐승을 예로 드는 것이지만 딱히 무엇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용어다라는 것을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오야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자면 리브야탄이라는 이 용어는 구불구불한 뱀, 이사야 선지자는 구불구불한 바다뱀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마저도 그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리로 번역하는 것도 있고 큰 바다의 큰 물고기라고 번역을 하는 것도 있고 여기처럼 이제 그 뜻을 무엇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히브리어 발음대로 리오야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옛뱀, 큰용, 마귀, 사탄 할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실제로는 뭐 뱀 형상화시킨 말이고 큰 용이라고 그러지만 용이라는 것이 물질 세계에는 없죠. 지금은 아담 세기 이전에 공룡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큰 뱀이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모두 마귀 천사장으로서 자기 지위를 버리고 반역했던 루시엘 전사장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영적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 용어들입니다. 자, 내가 낚시로 리보야탄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시작에서는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보냄을 받은 얘기가 나오죠. 그 사탄입니다. 탄이라는 말은 참수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너 리오야탄을 네가 낚시질해서 큰 바닷물 속에 있는 리오야탄을 끌어낼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리오야탄은 참남된 말을, 즉 거역, 대적하는 말을 하는 큰 입을 받은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즉 이제
영혼을 죽이는 거짓말하는 입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 뭐 노끈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큰 쇠사슬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했죠. 이제 혀를 묶는다는 것은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유구무원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예를 들어서 악어라면, 뱀이라면, 용이라면 무슨 뱀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혀가 갈라져서 두 말을 하는 진실한 말씀에 거짓말을, 윗물과 아랫물을 섞어서 이렇게 내뿜어내는 그런 것을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제 형상화해서 하는 표현들이에요. 혀를 묶는다는 것은 그 거짓말을 또는 대적하는 말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리오야탄이 무슨 말을 하기에 그 혀를 이렇게 묶어서 말 못하게 유구무원이 되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욥기 41장 역시 욥을 리오야탄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을 육체라고 그러는데, 육체라는 말은 이제 신약의 설명에서는 자기라고 번역을 했고,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라는 말이죠. 그 아집이 강하고 기질이 강한 사람의 죄성을 담고 있는 옛사람 자신이죠. 혼생명. 그것을 이렇게 리오야탄 혹은 베헤못으로 형상화, 상징해서, 뭐 앞에는 타도 이야기도 있었죠. 이렇게 들짐승, 무지한 들짐승으로 비유를 해서 욥의 옛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코라는 건 이제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이 흑사람에게 불어넣은 육적 생명의 호흡이 그 코에 있는 것인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사람을 의뢰하지 말아라. 사람의 그 호흡은 코에 있는데 그건 생활 가치도 없는 거다. 그래서 육적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다. 이런 말이죠. 10편, 90편에 보면 진토에서 온 인간을 정해진 날수가 바람과 같이 날아가게 마련이고 다시 진토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돌아갈 날이 급작스럽게 아주 신속하게 이제 임하게 마련이다 라는 말에 가면서 육적 생명은 하나님 앞에는 계산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모세가 시가로 표현한 말씀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처럼 히브리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구 속에 어떤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단어들 속에 또는 그 문구, 한 절의 문구 속에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고관념을 가지고 함부로 해석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교훈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유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끌 수 있겠느냐. 또 이제 세 번째는 노끈으로 혓바닥을 묶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밧줄로 코를 꿰는 거, 세 번째는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질문을 욥에게 던지고 계신 거예요. 너는
리오야탄의 혀를 내거나 그 코를 줄로 꿰서 끌고 가거나 아가미를 이렇게 꿰가지고 네가 제어하고 싶은 대로 어구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지. 나는 그것을 있게 하신 주물주로서 얼마든지 나는 내가 필요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이걸 요백에 이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죠. 이 말은 세속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욥이 너무 잘난 체했다. 말이 너무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걸 지금 깨닫게 해주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자, 이제 3절입니다.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여기 그것이라는 리오야탄인데 낚시꾼을 욥으로 본다면 리오야탄이 나 좀 낚시질 하시지 말고 그냥 바다에서 내 멋대로 그냥 바다가 내 세상인데 여기서 판치고 살도록 좀 이렇게 놔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너한테 악어가 사정하겠어? 이제 이 말이죠. 그리고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이것은 아양 뜬다. 간사하게 말한다. 그런 말이죠. 악어를 낚시질을 한다는 것도 엄두가 안 나는 이야기지만 욥이 낚싯대 메고 나일강으로 예를 들어 가서 이제 낚싯줄을 들이운다면 악어가 욥한테 와서 사정한다든지 뭐 사정을 하는데 부드럽게 나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할 일은 없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이미 다 감이 오셨을 거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을 육체가 됐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현대인들은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육적 자아란 말이죠. 그게 육적 자아,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게 옛사람의 특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육체는 그만큼 기질이 강하고 아집이 강한 거죠. 그리고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 방향 구분도 못하고 어디가 위쪽이고 어디가 아래쪽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날뛰는 거죠. 지 잘난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부분 뭐 속세에서 아주 천박한 인간들은 뭐 돈풍이나 있고 뭐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기관에 근무를 하고 뭐 그런 경우는 참 가관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속에 뭐가 들어서 그러느냐. 그의 육적 자아, 육체 속에 죄가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죄에게 종로서 하는 사람의 특성이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너무나 유창한 말솜씨와 그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 인간적인 세상의 지혜와 모든 것이 구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가관인 거예요. 분수를 모르는 거죠.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된 게 왜 그랬는가를 이제 앞에서 40장부터 지금 쭉 설명을 해오고 계신데 38장부터 설명해오고 계신데 40장에서부터 41장까지 그 3장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너를 속세에서 한 부족의 족장으로 또 매사가 잘 나가는 사람으로 부여를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주었기 때문에 네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거다. 이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간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기질이 강하고 아집이 아주 누구도 상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집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욥은 자기 나름의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집이 그렇게 강하고 기질이 강하게 조성된 인격이 된 거는 뭔가가 그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원이. 그래서 우리는 속세에서는 지식을 갖췄다든지 또는 권세를 세상에서 권세를 얻었다든지 또는 속세의 재물이 좀 이렇게 모아진 것이 있다든지 뭐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게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에게 장점이 될 만한 것이 자기를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시험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가난하고 무식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시험 안 받느냐. 예,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가난한 것 때문에 무식한 것 때문에 심지어 여자들은 뭐 얼굴이 좀 이렇게 반반하게 생기지 못한 것 때문에 거울 보면 날마다 속으로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시험이거든요. 그건 너무 천박한 시험을 당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럼 누가 그러느냐. 그 육체 속에 그 옛사람의 육적 자아 속에서 죄가 그렇게 그를 격동시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랑거리가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큰 장점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큰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절로 갑니다.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그것이 리오야탄인데 낚시꾼으로 상징한 욥과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함께 했는가. 주 종의 계약을 맺는다. 리오야탄과 욥은 주인이고 리오야탄은 종로로 하도록 계약 체결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고 물어볼 때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진 것이 있고 뭔가 내놓을 것이 있고 자랑거리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타락한 옛사람의 육적 자아, 옛사람의 기질이죠. 뭐 속세로 말해서는 그건 똥꼬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이제 강한 거예요. 자기를 떠받쳐주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천박한 사람은 돈풍이나 좀 이렇게 없다가 돈풍이나 갑자기 생기면 사람이 이상하게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을 보고 이제 내가 좀 나무란 적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천박하게 이렇게 변질돼 버리기가 아주 쉬운 거죠. 난 오늘부터 이렇게 천박한 사람으로 뭐 교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거만 떠는 사람 되겠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거든.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게 자꾸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인격 자체가 그의 혼생명 자체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 데 가서나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 장점 이런 걸 갖고 내세우는 것을 그런 것이 이제 재미가 되어져 가지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가진 사람한테 꾹꾹하니까 그게 이제 맛에 들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은 욥을 아무리 욥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조물주이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고 이게 얼마든지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욥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베헤못 또는 리오야탄 타조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유구무이되게 하고 무릎을 딱 꿇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백을 딱 받아내기 마련이에요. 오늘 3절에 계속하여 간청하고 부드럽게 말하게 하는 본세가 주님께 있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은 욥의 그 세 친구, 특히 그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막 덤벼버리잖아요. 막 동서남북 방향 구분 않는 거죠. 그냥 막 속에서 하고 싶은 말 다 그냥 쏟아내고 싶은 이거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죠. 이건 사람이 속된 표현으로 하면 덜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절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을 막 쏟아놓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그렇게 해야 개망신을 당하니까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5절,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여기 그것이라는 건 리오야탄을 말하는 거예요. 리오야탄을 무슨 새 기르는 것 보고 초롱이라고 그러나 조롱이라고 그러지. 거기다 넣어놓고서는 관상용으로 보고 이제 그러는 것을 지금 새를 가지고 놀듯 한다 이랬어요. 리오야탄을 네가 그렇게 새를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새니까 오늘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조롱 속에 딱 갇혀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채찍대고 있는 거죠.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욥의 여종들을 위하여 새 조롱 만들어 놓고서 새 딱 가둬놓고 여종들 보고 그거 먹여 줘가면서 놀고 재밌게 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종들이라고 욥의 여종들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욥에게 보낸 친구들이죠. 욥에게 와서 변론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욥의 친구들은 욥을 오히려 장난감 새로 취급하고 가지고 좀 놀아보라고 보낸 건데 이 새가 여종들을 오히려 꼼짝 못하게 제압해버린 거죠. 뭐 그러자면 조롱 속에 갇혀있는 새가 자기에게 먹여주는 주인집의 그 여종들을 다 그냥 제압해버렸죠.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새를 메어둔다라는 것은 뭐 이제 조롱 속에 가둬놓고 이렇게 놀림거리로 되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어찌 장사꾼들이 이제는 상고들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바꿨어요. 그것을 놓고 리오야탄을 낚시질에서 잡아 올렸다면 리오야탄을 장사꾼들이 그것을 거래를 할 수 있겠냐 그랬어요. 여기 장사꾼들이라는 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그 상고들인데 가나안의 상고들이 뭐 요셉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그런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그 이제 대상들이에요. 중근동에서는 대상들이 잡힌 악어를 사가지고 그걸 해체해서 악어 고기를 이렇게 이제 파는 거죠. 또 악어 가죽도 팔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악어를 예를 들어서 낚았다면 그걸 이제 거래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악어가 완전히 굴복되기
완전히 잡히기 전에는 상인들에게 거래가 안 되죠. 악어가 거래가 되면은 일단 가죽 벗겨서 뭐 옷도 만들고 뭐 대부분 지갑 뭐 이런 거 만들고 그러는 것 같더만. 그리고 악어 고기가 그렇게 또 맛있는가 봐요. 중근동 사람들은, 애국 사람들은 악어 고기, 또 큰 뱀 중에 아주 그냥 큰 뱀이 있죠. 뭐라고 하는데 나 잊어먹었네. 그런 것이 그게 고기가 맛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부산에 가면은 장어 비슷한 뭐라고 하는데 난 이게 요즘에 단어 생각이 이렇게 안 나네. 그리고 뭐 갯장어, 민물장어 이런 거 요리해가지고 파는데 비싸게 팔잖아요. 그 몸보신이 된다 해가지고. 근데 그런 뱀고기나 악어고기나 뭐 이런 장어고기나, 부산에는 그 안하고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우선 회로 먹고 그다음에 이제 불고기 먹고 이제 이러는데, 그런 것이 그 육체를 보양하는 데는 굉장히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악어도 아마 이렇게 거래를 했던가 보죠. 거래를 하니까 거기는 뭐 악어 가지고 백이니 뭐 벨트니 뭐 옷도 나오고 뭐 그런 거지. 뭐 거래가 안 되면 그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네가 악어를 그렇게 할 수 있냐? 리오야탄을 네가 노 유익을 위해서 사다가 해체해서 가죽부터 시작해서 뭐 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파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 말은 너는 그 악어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잡을 수도 없고 입을 뭐 이렇게 혓바닥 묶고 뭐 코 꿰고 또 갈고리로 아가미 이게 숨통 딱 꿰가지고서 네 맘대로 끌고 가서 장사꾼들한테 팔고 그렇게 할 수 없지. 나는 너란 놈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말이지 뭐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말로 오늘 뭐 표현은 새를 갈고 논다 그랬는데 까불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갑작스럽게 불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기독교계 전광훈님과 그 친구는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참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옹호해 가면서 뭐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는 국가에서는 지금 1,500명대의 이런 코로나 신규 발생자들이 자꾸 생기니까 대응 단계를 높여놓고 있는데, 어제가 일요일이었죠. 어제 뭐 대면 집회를 막 강행을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배짱도 좋게 주는 사람이죠. 근데 나는 그만한 배짱이 없어서 못해요. 하라고 해도 우리 지체들 온다고 하면 아이고 오면 안 된다고 이러지. 나도 마음으로야 다 보고 싶고 대면 집회 빨리 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맘대로 되겠어요. 이걸 빨리 해결이 되기만 기다려야지. 그리고 여름 가기 전에 좀 해결이 되고 가을쯤 되면은 어디 좀 장소 한 군데 물색해가지고 그것으로 좀 다 모여서 한 3, 4일 좀 특별 집회도 좀 하고 말씀 집회하고 잔치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 굴뚝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코로나가 이게 역병이 좀 이렇게 좀 멎어야 되는데 그게 뭐 내 맘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전능자처럼 하나님께서 까불지 말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서 그 국법을 우습게 알고 리오야탄처럼 욥처럼 안하문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능력도 나는 없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얼굴 맞대고 이렇게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여름이 가기 전에 좀 코로나 좀 잠재워 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대로 계속 태민 집회만 하고 참 줌 집회로만 이렇게 하고 대면 집회를 하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서로 간에 다시는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없는 육신의 세상에서는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이 안 온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오면 그거 너무 서운하잖아요. 난 그런 생각도 요즘 하고 있어요. 자, 뭐 10절로 갑니다.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곳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뭐 화난 나의 악어 그 리오야탄을 이제 놀려대니까 이제 화가 나겠죠. 막 그러면은 물불 안 가리고 자기 힘만 믿고 달려들어가지고서 다 해코지를 할 텐데, 그런 어마어마한 리오야탄에게 많은 창을 찌르거나 작살로 머리를 이렇게 꿰뚫거나, 그리고 나서 막 나일 악어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그곳에게 손을 댔다가는 손 잘라줘 버리지 뭐 바랄 것도 없죠.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이것은 지금까지 욥이 성난 악어처럼 그렇게 날뛰었다는 말이죠. 옛사람의 기질과 아집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처리받지 못한 사람 슬쩍 좋게 하다가 슬쩍 건드려 놓으면 뭐 물불 안 가리는 거죠. 자, 9절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이렇게 날뛰게 썩난 나일 악어를 사람이 손으로 무슨 재주로 잡겠어요? 그 말이지. 잘못 손 댔다가는 팔 전체 한 입에 물어서 먹어버릴 텐데,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고는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제 결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욥과 리오야탄의 그 싸움을 지금까지 전제로 해서 비유를 한 것이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종물주 누가 감히 나한테 대항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린 말씀 보면 욥과 여호와의 관계를 리오야탄과 욥의 관계로 비유를 해서 여태까지 말씀을 하셨다. 지금 이걸 여기서 이제 결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히브리 문학이라는 건 이렇게 비유법이라고 그러는, 은유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말씀 로마서 11장에도 인용이 되어 있죠. 누가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야 너한테 내가 고맙게 받았다 하면서 내가 그보다 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남편, 아내, 자식, 집, 가정, 직장,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생명 자체, 호흡 자체가 먼저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그런 것인데 피조물이 하나님께 먼저 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드린 거 있으면 하나님 고리로 받았으니까 고리로 약조하고 받았으니까 그거 내놓으세요. 홀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용어도 교계의 목회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11조 헌물 뭐 어떻게 해서 막 내가 쓸 데가 많은데 이걸 막 아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호와의 존전 앞에 이걸 갖다 바쳤으니까 이게 하나님은 최하 30배는 물어내놔야 됩니다. 막 해가면서 막 아우성치게 만드는 거죠.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득죄를 하는 짓이라는 것을 의식을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지금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근데 가끔 그 얘기하지만 나 오늘부터 교만해질 거야. 나 오늘부터는 이게 나 좀 가진 거 하나님 앞에 좀 드린 거 이거 좀 자랑 좀 해야 되겠어. 나 이거 자랑보다 아주 그냥 근질거려서 못 살아. 이놈 뭐 입이 막 이게 습관이 돼 있다 이거요. 이래서야 되겠는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르침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점이 있어서 나의 내세울 것이 있는 거 장점, 자랑거리들이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시험대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명심해서 꼭 이 시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